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그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상 삶 속에서는 온전한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당하고 짓밟히면서 마치 일반 세상 사람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많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걸 믿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학적, 교리적, 관념적이 아니라 이것이 안 믿어지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이게 이 세상 사람의 믿음하고 우리 관점의 믿음하고는 전혀 달라요. 세상도 모든 일들에 믿음이 있다고 하고 뭐 저기를 하잖아요. 타 종교도.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셨고 내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이 100% 믿어질 때 믿음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지금 믿음은 뭡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주심을 믿어야 한다. 상주심.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실제는 너무나도 삶 속에서 보면 믿음 없는 것이 많이 나타나요. 주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니까 꾀알보다도 적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진다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죠? 실장 그 말씀에다 대면 우리는 거의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가 수반돼야 믿음이냐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고 그 일을 주님을 믿는 만큼 삶이 바뀌더라 안 해. 순종을 안 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자기는 믿는다고 해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자, 믿음의 이 하나님의 성경 속에는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을 써놨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 뭡니까? 그때 만약에 모세가 눈 한번 질끈 감고 있었으면 파라오가 됐어. 신이 되어서 그 나라에 왕이 되고. 근데 늘 어머니를 통해 유모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영생 영벌을 저기 왔는데 저기 안 하면 이거 같이 무서운 일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시 자기 민족을 구하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히려 쌈을 말리다가 사람을 쳐 죽이는 사고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뭐죠? 만약에 그가 자기 안전을 구하고 내가 여기서 장에서 왕이 되고 파라오가 되는데 이걸 생각했다면 전혀 그런 사고를 저지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애굽의 어떤 보아보다도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겼기 때문에 그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 행동을 안 취했다면 그는 도망을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지금 다윗 같은 경우도 뭡니까? 수없이 그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저기 하지만 때로는 그가 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마침 사울이 이렇게 잡으러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동굴에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왔어. 근데 마침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 그때 일반적인 마음 같았으면 바로 죽여버리면 돼요. 근데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해야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의
옷자락만 조금 잘라가지고 나중에 저짝이 가서 우리는 언뜻 생각해요. 막 내가 이렇게 저기 했다고 소리 지르면 금방 거기서 붙잡힐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 나라는 이 계곡이 깊은 산과 산이야. 그러니까 계곡 양짝 산에서 볼 때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지만 쫓아가려면 계곡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계곡까지 올라가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또 한 뭡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가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사실은 그 총리 중에 총리였고 몇 대를 걸쳐 막 부명의 권력을 완전히 자기가 누리던 사람이요. 근데 밑에 총리들이 다 시기해 가지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면서 왕한테 조서를 하나 받았죠. 왕의 권한이 사람들이 요새 군기가 없어진 것 같으니까 한 달만 어떠한 신한테도 절을 하는 자는 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 어명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하니까 뭐 한 달만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뭐 별거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권한도 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찍었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은 그들이 그렇게 한 걸 다 알았지요. 근데 다니엘이 항상 뭡니까? 동쪽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하나 와서 기도 생활을 하나 쳐다봤을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요. 주님, 오늘은 저놈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한 달 동안만 제가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다니엘은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해서 고발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식들도 있고 자기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저기 하면 한순간에 사자굴을 들어가는 건 100% 틀림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영생을 100%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알고 심판을 100% 알고 상급을 100% 알으면 삶 하나하나가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질 않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은 지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막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해요. 믿음의 사람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네 허리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축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안타까운 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믿음을 다 갉아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어제 제가 대구에 가서 이틀 동안 집회를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확 살아났어. 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 속에서 만난 거야. 예배 속에서. 그래서 원래는 2월 달에 집회를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냥 다음 달에 앵콜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들 은혜들을 받고 막 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어느 때 난다고? 성장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자, 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제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생명력이 막 나타나는 걸 봐버린 거야. 생명력. 그러니까 뭐죠? 지금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뤄가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암모스 8장 11절에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요, 물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 수많은 양떼들이 하나님 진짜 생명의 말씀을 못 먹어가지고 다 아사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 생명의 말씀을 먹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분이 저를 꼭 식사를 대접한다고 막 여기 금토에 잠깐 왔다 갔대요. 근데 자기가 다리가 아팠는데 치유가 됐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 설교를 계속 들어가며 불이 계속 내려오는 걸 자기가 느낀다고 하면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해물 대접을 제가 받았는데 밥 먹다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셔야 할 분이라고 했더니 자기 어려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또 좋대야 그냥 하나님이라는 게. 그래서 너는 이제 당신은 30부장을 하세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도 모르네요. 제가 갈 때마다 30명은 데리고 오는 사람이 30부장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하겠다 이거야. 할렐루야 하겠다.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도 기도도 받지 않겠다는 게 야고보서 1장 7절에 말합니까?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아서 이런 자는 주께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은 뭐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자, 믿음은 사랑, 믿음, 충성, 이게 뭐 형태가 보입니까? 이건 4차원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있어요. 마음. 보이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4차원이에요. 근데 4차원은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서 21장 이제 믿음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제가 여기서 보혈 사역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죠? 실제 내려오는 것을 믿으라고. 내가 실제 이미지를 바꿔서 내가 환시가 안 열렸어도 그대로 믿으라고. 그러면 실제 영의 세계는 그것이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아이고 무슨 피가 내려와 지랄하고 마귀만 내려와. 이 하나님 말씀을 천지가 없어져도 그러니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들이야.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는 여러분 횡단보도를 갈 때 어떻게 가야죠? 손을 들고 가야 돼요. 그럼 애들은 진짜 손을 들고 가. 근데 엄마는 가리키면서도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막 불 그냥 꺼지 저기 있는데 빨간불에도 막 건너가. 애야 빨리 간다고. 지금 이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이 시온에 넘어지는 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반인이 이성적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만큼 오염이 됐어. 이 세상에 이 3차원에서 육의 세계에.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순수한 인간으로 회복시켜서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이 지금 하나하나가 모든 데에서 믿음이 있나 없나가 금방 나타나요. 이렇게 보면 행함을 보면.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쳐요. 사역을 했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원래 능력이 없어서 안 돼.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이거야. 우리가 받는 이 능력은 어느 훌륭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창조주의 능력인데 내가 주님이 가리킨 대로 올바르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걸 끌어내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변화산에 갔다 왔는데 간지라고 뭐 물리고 부리고 뛰어드는 애가 있대야. 물불을 뛰어드는 애면 뭐야? 마귀가 그만큼 센 마귀가 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딴 때는 그냥 웬만하면 이게 치유가 됐는데 이 귀신은 나가들 않는 거야. 얘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했는데 안 나가는 거야. 그때 마침 싸우는 와중에 막 아버지가 막 그냥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할 수만 있다면 좀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당신 제자들이 못하더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제자들에게 그래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어느 때까지 너희를 기다려줘야 하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확실한 믿음. 이게 이 확실한 믿음이 이 형성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야. 이 얘기를 마가복음 11장 20절서부터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같은 예수님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라죠? 너희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이루어지리라. 자, 지금 선포합니다. 지금 귀신은 나갈지어다, 병만은 나갈지어다 선포를 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하기는 하는데 안 된다. 내가 선포할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여기 역사가 일어난다. 어저께 제가 사역을 할 때 저 대구에서 딱 보니까 뒤에서 한 분이 막 은혜를 잘 받아요. 나오라고 했어요. 강대상에 왔어요. 어디 아프냐고 했어요. 귀가 잘 안 들리고 손이 파키슨처럼 이렇게 저기 하고 다리가 저기 아프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기도하면 은혜를 막 받을 줄 알아야 할 사람이 은혜를 못 받고 그러길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하노니 이 딸을 갖고 있는 병만은 드러날지어다 했더니 2초 만에 드러났어. 여기 본 사람들이 있어. 2, 3초 만에. 거기서니 제가 5분, 한 3분 정도 사역을 해줬어요. 막 그냥 막 누워가지고 난리가 났어. 막 그 악한 영이 막 그냥 몸부림을 치매 막. 근데 딱 일어나고 나서 지금 귀, 손 지금 어떤가 점검해 보라고. 아, 좋아졌어요. 좋아져. 즉시. 저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해서 안 되면 나 어떡할까? 개망신 당이야? 귀신이 싹 나와서 나를 팍 누르면 또 나는 어떡할까? 이 귀신이 쏙 나와서 우리 집으로 가면 또 어떡할까? 하나도 못해. 하나도 못해. 그게 뭐죠?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이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주님은 지금 막 질책을 해요. 귀신 못 쫓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주고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기다려 주야 하느냐 이거야. 내가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너희들이 지금 못하는 건 뭐야? 믿음이 없어서다 이거야. 믿음이 없어서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이 하는 거고 주님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귀신을 이긴다는 것은 그런 코미디는 없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귀신, 성령님 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성령님이 어느 때 역사하는 믿음이 생길까요? 어느 때? 내가 그분에게 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은 그걸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 한없이 황당한 명령을 어떤 때는 주님이 해요. 근데
황당해도 아멘하고 가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합리적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순종할 것만 순종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주님께서 이 믿음을 테스트를 했죠. 그래가지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죠? 100세에 난 아들을 주님께서 늘 하루에 한 번씩 나는 계시 받았다고 봐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어요. 네 자식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근데 지금 리브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은 딱 하나인데, 이 하나인데 모리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랴.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께까지만 해도 바다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식이 많이 해서 막 나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던 하나님이 갑자기 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랴. 100세의 아들을.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실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그분이 사라한테 이 얘기를 했으면 당신이 뒤지라고 막 하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고 애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하고 종아한테 장작개비들 지라고 하고서니 모리아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밑에다 저기들을 놓고서니 이제 이 아들만 데리고 장작을 짓고 올라가면서 아들이 아버지 어째 올라가는데 제사전에 재물이 없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셔서 어떻게 했냐면 이삭을 이제 묶어버리려고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때 나이가 젊은이였기 때문에 14살 됐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를 들여받았으면 할아버지가 뻗었어. 근데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이삭이요. 평생에 흉년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으며 아무 탈이 없었어. 순탄하게 살았어. 왜? 그때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딱 저기에서 뉘어놓고 칼로 다니 찔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아브라함아, 네 믿음을 내가 봤다. 내가 나를 두고 약속하건대 너가 이제 온 지금 얘기한 이 축복들을 다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로 다뤄봐요. 근데 그래서 때로는 합리적인 거,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지시를 이렇게 할 때 그가 어디까지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또 믿음이 커져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 자꾸 주는 사람이 있고, 믿음에서 믿음을,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올라가야 한대. 믿음에서 믿음. 근데 이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이 돼야 한다 이거야. 행함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서 내가 그 얘기를 안 해요. 당신 믿음 가짜예요 얘기를 안 하는데 제 눈에 다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뭐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첫째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얘기한 이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게 됐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부모, 어른들이 아니면 상관들이 얘기하는 것도 순종을 해야 하는데 창조주께서 얘기하는 걸 어떻게 순종을 안 할 생각을 하느냐 이거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 응답을 좀 받을 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이 응답을 안 해줄 것 같아. 기도하다가 그러면 하다가 중지를 해버린대. 지랄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 응답 그 음성도 들려지겠느냐 이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그 창조주가,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창조주가 내 안에 오셨는데 하고 나랑 내 영원히 나랑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수없이 나랑 관계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누가 맡고 있는 거죠?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한다고 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니까 주님이 통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데살로니가 5장에 소멸되기 시작해요. 소멸되기. 그다음에 예배 의식은 하고 무조건 주님을 막 저기 한다. 주님은 너는 믿음이 없고 너는 신앙은 가짜고 뻥이라는 거예요. 한없이 이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와 누룩의 법칙처럼 하나님 나라는 내가 바르게 자라면 성장을 하게 됐어요. 신앙에 믿음이. 능력도 성장을 하게 됐어요. 지금 안 된다는 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야. 겨자씨의 법칙. 누룩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지금 내가 맞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수없이 그냥 자기 주관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가장 믿음이 큰 사람이 뭐야? 주인을 알고 주인의 자리를 그분한테 드려야 하는 거야.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게 이게 문제인 거야.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복 받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걸로 다 돌아가는 거야. 절침이 어려운 신앙에는 그렇게 가능하죠. 근데 성장된 신앙에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어떻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없이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도 늘 두렵고 늘 떨리고 늘 걱정되고 늘 먹고 사는 거에 걱정되고 늘 막 건강도 걱정되고 자녀도 걱정되고 걱정. 또 주님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랍니까? 이 세상 끝나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성전 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킬 것이고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은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게 뭐죠? 지금 나의 이 믿음은 옆에서도 삶의 방향에 행동의 언어의 방법에서 다 나타나요. 이게 다 나타나요. 우리는 너무 종교에 익숙해졌어요. 타성적인 종교에. 이건 한없이 무서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돈인가? 명예인가? 가족인가? 주님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을 하면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이게 여자분들 남편이 사랑이야 사랑이야 사랑하고 좁혀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그가 기뻐하는 일을 막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못 써도 돈 조금씩 모여서라도 너 언제 이렇게 해서 뭐 좀 사주기도 하고 이게 행함이 반드시 안 돼야 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립 서비스에 그냥 너무 이 시대에 막 저기 하고 주님도 우리가 사랑해요 찬양하고 막 감사해요 찬양하면 내가 다 한다 이놈들아 뻥이다. 뻥이다. 이 사라가 어떻게 따죠? 로마서 4장 자기 나이가 100세에 몸이 다 죽어가고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자식을 낳을 거 없는 걸 알면서 몸으로서는 안 되는데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생겼다. 사라에게 네 내년에 자식을 낳을 거라고 하고 이 말을 절치미는 웃었지만 믿고 의심치 않을 때 항상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 현실적으로 보면 맞들 않지. 어떻게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했다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봤느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얘기는 모든 게 100% 믿어도 된다는 말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듯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산적으로 믿는 거야. 내가 요만큼만 그러고서니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무슨 황금이 탐이 나겠습니까? 강남의 빌딩이 탐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걸.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막 자녀들에게 없어서 못 주지 다 주고 싶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걸 주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얘기하잖아. 내가 외아들 예수님도 너희들에게 줬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못 주겠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의 승리를 한 번씩 해나가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해야 지금 여러분이 각장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막 권능이 나오고 막 엄청난 역사는 나오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막 닥쳤을 때 제가 기도원을 하는데 이대로 가다는 한 달 내에 문을 닫아야 할 일들이 막 생기는 거야. 절치미는 막 하는 일마다 잘 되더니 이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거야.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무조건 부르짖어도 안 되니까 금식했어요. 금식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부분 금식, 온전 금식 이 저기를 13년을 했어요. 내가 금식함에 매달리면 항상 풀리더라 이거야. 그 난공불락의 문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야. 내 자식이 지금 얼마나 괴로움해서 밥을 안 먹고 야 오뎅 하나만 먹고 싶어도 안 먹고서니 비틀면서도 그 금식하는 그 상태를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항상 풀렸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모든 문제가 자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아 기도하면 된다. 금식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의 금식 기도는 흉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나의 흉한 결박을 풀어준다 이거야. 인간의 가장 지금 저기는요. 주님을 주인이라 하면 자기가 주인인 거고 자기 육을 죽이지 못하는. 근데 영의 사람이 육을 죽이지 못하면 교주가 돼요. 반드시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저 그래도 교주 안 된 게 그냥 다행인 줄 아세요. 제 능력에.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금식 몇 10년 막 10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지 않으면 금식 안 해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는 결코 내 모든 것이 파멸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금식함에 매달리는 거예요. 금식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놀랍게 네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질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내 자신의 항상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아느냐? 그 잘도 아는도다. 귀신도 무당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 안에 내가 그분의 온전한 통치 아래 들어가느냐 이거야. 이게 믿음이다 이거야. 믿음이다. 무당 귀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오히려 귀신 믿고 있잖아요. 귀신하고 저기 동업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건, 그래서 놀라운, 지금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기적과 표적을 행한 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심인 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는 시대, 이것도 막 잃어가고 있는 시대. 어저께 거기 이효세 목사님이 그래요. 지금 목사님 영의 지금 권능 사역이 희귀해진 시대에 와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참 힘드실 거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토록 기적과 표적과 수많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이유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구원 사역이고, 이 자체가 천국 사역이고, 이 자체가 전도 사역이고, 이 자체가 천국 지옥이 있다는 사역이 함축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근데 이걸 볼 수가 없는 시대에 지금 와 있다 이거야. 근데 딱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충주기도원 가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심심해서 그렇게 역사 사역하신 거 아니에요. 12제자가 심심해서 그렇게 귀신을 주고 병 고치러 다닌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 모든 것을 함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 임함에서 막 술 취한 듯 성령에 취하고, 그때 수없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게, 그들이 나타난 현상이 뭐였느냐 이거야. 전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전 재산 내놓을 사람 손 들어봐. 한번 들어봐. 그래도 내가 받던 않을 테니까. 그래도 그냥 뻥이라도 들어줘야지 진짜. 지금요, 주님이 얘기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들려 엄청난 하늘나라의 기적이 막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저 지금 지저스 콜링 TV 여기 오늘 지금 가서 끝나고 나서 보세요. 스튜디오스가 얼마나 지금 멋있게 막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저기서 무당, 법사, 도 닦는 사람, 모든 한국의 사람들 영적 궁금증을 다 내가 상담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놈들이, 무당년들이 나를 이제 미워서 이제 비나이다 지랄할 거야. 근데 자신 있다 이거야. 나는 자신 있다 이거야. 왜? 창조주가 함께하니까. 창조주. 여러분, 인생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더라 안 해요. 근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베풀어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생명이 실질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용이 되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항상 두려운 거야. 믿어도 항상 오히려 돈을 믿고 세상을 믿고 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제가 운전 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다윗의 물맷돌 같이 작지만 골리앗을 쳐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반드시 내. 그래서 이 방송도 그것을 이루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유튜브나 인터넷 다 조사해봐요. 이렇게 이 모든 이 무속인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법사들이나 중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방송이 나가는 데는 한 군데 없어요. 지금 영적 방송도 없고, 방송을 한다고 해야 아마 일반적인 상담 방송이고 저기 한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하고 그 안에 제가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지금 막 계속 지금 올려놓고 있는 지금. 왜냐하면 와서 보라 이거야. 귀신은 이렇게 쫓는 거다. 테마사 니놈들은 테마도 아니다.
예, 왜? 테마라는 게 뭐게 마귀를 내쫓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축사라고 하잖아요. 축사. 걔들을 마귀 없는 마귀를 막 사람에게 드러나게 해서 내쫓지들 못해요. 그냥 드러난 거 깔짝깔짝 하는 흉내를 내는 거 저기지. 근데 제 사역은 거의가 다 안 드러나는 걸 드러나게 해서 내쫓는 게 여러분이 보면 다 보일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뭘 하나님이 안 한 걸 만들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영들에게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주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사람이 해방시키고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을 하라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명하라는 것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적당한 종교인으로 머무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걸로 고착되고 있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사람들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제자가 돼야 하는데 제자가 될 수가 없지요. 제자를 가리키는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봐요. 이 여러 사람에게 어울려서 막 그냥 남이 장이가 이렇게 시오쟁이 떠가지고 쫓아가는 사람처럼 되지 말고 주님이 지금 뭐라고 안 했고 제자들은 뭘 했고 우리 복음이 뭘 해야 되는가를 한 발 물러서 보라고요. 그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남은 내 생애를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이 표대를 향해서 내 모든 것을 올인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은 천대에 걸쳐 주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해요. 천대에 걸쳐. 그래서 지금 믿음 없이 하나님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온전한 네가 믿고 의심치 않을 때는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모든 걸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내 삶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요. 내가 지금 하는 언어, 내가 지금 가는 방향, 내가 지금 생각하는 가정, 이게 지금 믿음이 있는 상태인가? 믿음이 없는 상태인가? 믿음의 사람은 표시가 확실히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헤쳐나가는 이 세상에 마귀는 불화살은 여러분을 무는 사자처럼 하루에도 수천 개의 불화살이 날라와요. 뭘로 막는다고 했지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 이거야. 믿음의 방패가 뭐냐 이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 다니 마귀의 공격을 막고 승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